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불신자처럼 부정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불신자처럼 점치지 않아도 됩니다. 불신자처럼 굿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다른 응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땅.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으라 이 뜻입니다. 응답이 왔어도 축복을 받았어도 또 망했어도 잘 됐어도 문제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대부분 신자들이 문제가 잘 풀렸다 싶으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요. 좀 편해졌다 싶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아닌 것이죠. 응답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총리로 있든 노예로 있든 총리가 됐으니까 야 끝났다. 뭐가 끝납니까? 본격적으로 세계복음만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어떤 부분을 치유했습니까? 정체성을 치유한 것입니다. 너는 내 이 친척과 그 일가 친척과 내 육신의 집을 다 떠나라. 그래서 그 떠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단을 쌓으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서밋,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뭐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장로님 아까 예배 시작하시면서 말씀.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불신앙이 딱 치유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이 복음 가진 자의 멋이 나옵니다. 멋. 또 여유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 가진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을 딱 버렸더니요. 그때부터는 어떤 환경, 원래는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안 가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제 기근 피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갔던 거였는데 거기서 막 바로 왕하고 갈등 생기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밋이구나. 그렇다면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식기도 바로 서밋 타임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언제?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이 소통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결국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냐? 내가 사람들한테 들은 어떤 상처에 집중하고 있냐? 아니면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있냐?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죠. 이 시간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생기게 되죠. 서밋 자세. 어떻습니까? 이제 조카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갈 땅으로 가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네가 좋은 땅으로 가든 너한테 유리한 땅으로 가든 한마디로 복음 빼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빼고 다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요. 복음 빼고 다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응답의 사람 318명 제자까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나는 말씀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또 이 서밋 그릇 갖췄죠. 소돔왕이 이 재물을 가져가라 했을 때 그걸 받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당신 주는 육신적인 복 필요 없다. 나는 복이 따라온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밋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살면요 우린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 염려, 오지도 않은 문제, 공상, 망상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선하신 계획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주권적 믿음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부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적당한 시간표에. 그래서 자녀의 시간표도 막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저거 해야 된다. 야 요즘은 이거 해야 돈 번다더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라.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라. 복음 속에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만을 질문해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제가 우리 치유 미션원 카톡방에 조은이 찬양하는 거 올렸는데 다들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조은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 반응하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면 얘가 따라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면 막 따라해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뭐라고 따라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 또 우리의 산업, 우리 가정 내가 개입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맡길수록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길수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절대 주권을 주시면서 후대인 이삭과 함께 복음을 체험시키기 위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까지 이삭 대신 죽어야 할 수양.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예비하셨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멸망에서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거예요. 오늘 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하시는 좀 집사님 좀 만나려고 갔는데 자꾸 그 직원분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냐 그러더니 자기는 불교라고.
그래서 운명에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운명에서 살아간다고 살아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운명에서 해방되셔야죠. 그 해방되는 길 거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운명과 상관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붙어 있다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했던 언약적 5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란 얘기죠. 기념비적, 후대가 보게 되는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이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딱 불신앙만 버리시면 돼요. 불신앙. 안 한다, 못 한다, 없다. 그거 하나님께 굉장히 신뢰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자, 승전 이후에 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이 실패와 이 성공이 나옵니다. 자, 언제 실패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언제 실패했는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불신앙하여 애굽 갔을 때, 그죠? 기근, 한마디로 현실 문제에 빠지게 됐어요. 현실 문제에 따라서 그 현실 문제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현실 문제 이것 때문에 도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눈치 보면 살아야겠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결국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부분이죠. 사실 신자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결국 불신앙에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긴 하시죠. 자, 창세기 13장 또 1절에서 17절. 불신앙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 보내라고 했는데 안 떠나 보냈어요. 네 자녀 또 네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 자꾸 네가 주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할 때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육신적으로 인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 재산 싸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왔어요. 한마디로 스페어로 데리고 온 거예요. 혹시 사라 애기 못 나니까 혹시라도 스페어로 세컨드로 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까 봐 미리 불신앙. 그래가지고 불신앙으로 인한 뭡니까? 인본주의 대책. 저도 인본주의의 대가입니다. 인본주의의 대가이자 달인인데요. 인본주의 쓸 때마다 저는 거의 실패, 거의 무산으로 돌아가죠. 참 지나고 나오면은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진짜 앞서 큰 응답 주시려고 하셨었는데 내가 그렇게 옹졸하게 막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사실 복음에 집중하면은요 생각이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그죠? 여유도 생기고. 근데 복음 못 누리면요 사람이 굉장히 편협된 현실에 빠져버리게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본주의 대책.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데려온 이 하갈이 아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애 못 낳는다고. 주인인데. 예. 불신자가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의 조롱.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인본주의 대책 쓰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렇게 인본주의 대책 쓰니까 이 사탄이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이 불신자를 통해서, 그것도 종이, 여종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럴수록 손해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게 최고 축복이요, 최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완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 갔으면은, 애굽은 뭡니까?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정체성 주셨으면 그 애굽은 어떤 현장입니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고, 이 재앙막을 제사장인데 오히려 그 애굽에 재앙을 불러와 버렸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데요, 어찌 보면은 깨닫게 하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재앙이죠. 이 재앙도 심판의 재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왜 네가 너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네가 지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너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냐? 내가 너의 배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속상한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택. 예. 자, 이 아브라함이 또 성공한 사례도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말씀 따라. 남북원역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렘넌트가 군 입대하기 전에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한테 메시지랑 미션을 좀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를 좀 주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도 아니에요. 네.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 가는 이 선택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현실 문제 피하기 위해서 갔던 그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내 생각을 스탑한 거예요. 내 생각 스탑. 인간 생각 스탑. 내 계산 뭐 이런 거 다 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롯과 헤어졌을 때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앙의 이 근원을 차단했어요. 불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을 이때 주시게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응답 받으시기 위해서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완전히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을 깨달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구나. 이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무엇입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이때 완전히 각인시키신 것이죠. 저희 성의사모가 예전에 가위 눌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위 눌렸었을 때 대낮인데 가위 눌렸어요. 되게 무섭더래요. 누워서 눌리고 있는데 옆에 뭐 사람들 소리 다 들리는데 대낮인데 엄청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딱 깨면서 성경책을 펴서 막 읽었대요. 그냥 성경을 막 읽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막 어둠이 거치듯이 막 이렇게 싹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말씀이 막 가슴에 화살로 꽂히는 것처럼 막 쾅쾅 막 박히더래요. 막 복음의 말씀이 충격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체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예. 자,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화시키시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의 일입니다. 자, 승리한 이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대적들이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생활을 계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걸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 목사님 제가 그 생명빛교회 구독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 취미 활동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럽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 많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취미 활동이라 많이 하는 거라고.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해야 제가 살아나거든요. 현장 가서 오늘도 우리 초업지교회 참석하면서 제가 그냥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이제 초업지교회는 계속 듣고 포럼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근데 많이 본 사람인데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들으니까. 제 설교 제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또 초업지교 집사님이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그 따님한테 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요즘은 굉장히 평안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포럼하는데 전에는 막 이렇게 안절부절 그런 게 있었는데 초업지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영적 분위기랑 많이 달라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게 보여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초업지 교회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응답받고 계셔요. 예. 남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도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러워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같은 한 배에 타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4절 승리의 삶을 유지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말씀 운동, 계속 이 제자 운동,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 사역자 분들이 좀 세워졌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세워져 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2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소돔왕의 재물을 거부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밋 자세와 그릇.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고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 사자가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서밋 자세와 그릇. 예. 이게 응답이 지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와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대변하는 제사장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이 아브라함이 인도받으니까 전도자와 굉장한 이 영적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박진희 전사님은 가끔 저랑 대화하다 보면 제가 생각한 거를 거의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자주 있더라고요. 보면 소통이 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이제 11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오늘 기도 수업 말씀이죠. 기능 서밋은 실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기능 서밋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 서밋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뛰어나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주 권사님은 기능 서밋이에요. 세계에 드럼 잘 치는 사람 많아요. 저 드럼 잘 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잘 치고 못 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냐.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해 노래한다면 그건 기능 서밋이 아니죠. 근데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게 기능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원더걸스의 선예가 가수 그만둔 이유가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가수를 해서 그 원더걸스 선예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가수하면서 막 그런 막 괴리감이 생기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나를 구원하신 이게 이 삶이 맞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수 그만두고 그러던 하나님의 필요와 그 쓰임 받는 자.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한마디로 복이 따라오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빚이 따라오거나 막 재앙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계속 복이 따라와요.
만나도 복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 복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죠. 축복의 후손을 허락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후대를 축복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후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낚시를 갔다 왔는데 노을에 휩쓸려서 천국 갈 뻔했다가 어떤 그 낚시 같이 하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생명빛 교회 그 렘넌트들하고 우리 족구 한 판 하자, 우리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하자고 저한테 제의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만나지는 목사님들이 이 언약적인 소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막 사역, 렘넌트 사역, 또 전도운동, 세계 선교 이 부분을 두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쓰잘데기 없는 만남 갖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복음으로만 소통되고 전도운동, 렘넌트 사역. 저 어제 그 목사님한테 이 하단 지역 그리고 저 사하구 쪽에 굉장한 이 다문화 TCK 사역이 있구나. 그 현장에 이 TCK 사역을 두고 지금 난민 사역 이 목사님이 인도받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사역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언약을 품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 그런 응답과 증거를 주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마디로 보좌와 내 삶이 연결된 거예요. 보좌와 연결돼 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믿으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계산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냥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여호와의 말씀을 준영하였는데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모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라 함이 없고 다 예가 되느니라.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하면은 아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요 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나오면 아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불신앙만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고요. 그러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시편 84편 5절.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이 있는 자.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성공하는 예배자. 창세기 12장 4절. 모든 기준이 말씀인 자.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앙의 뿌리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치유 미션홈에서 이렇게 감사 매일 3가지씩 적는데도 그렇게만 하는데도 막 불신앙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산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불러주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인본주의 대책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단순하게 믿고 깨끗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응답이 있든 없든 지속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 이후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받은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 축복으로 세계복음하는 서밋 자세 그릇 갖추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 예수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됨니.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축도 후에 5분간 3팀 메시지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믿음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에 잡혀 인본주의 대책 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믿음 안에서 충격과 한계와 갈등의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절대 제자 되게 하는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해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신앙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은 무능입니다. 불신앙은 사치입니다. 불신앙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멘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성취하시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24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제자로 응답받으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적 5가지 축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전도자의 축복은 영원한 가치.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실패는 갱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 실패한 이후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마게도냐라는 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절망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굉장한 위기와 핍박이 왔는데
이때 오히려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10장에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이 스데반으로 인한 환란이 오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안디옥에 제자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엄청난 핍박이 왔었죠. 근데 13장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고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비가 아닙니다. 네. 혹은 절망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반석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을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전도자에게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문제도 응답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려야 할 빈 곳과 우리가 챙겨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빈 곳,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 이번에 미얀마에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문득 질문을 했어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저런 처지에 있다면은 진짜 복음 붙잡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귀한 제자들이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실패를 통해서 나의 그릇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선하신 계획을 보시면서 응답도 또 성공도 아닌 하나님의 눈물과 시선이 있는 빈 곳, 챙겨야 할 후대와 영혼을 살리는 주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인 전도자의 축복을 사모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인생의 평생 미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